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인사합시다. 아, 1982년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한 린다 다운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린다 다운이라는 여인은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취직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기를 내가 뉴욕 마라톤 대회 한번 참가해 볼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뉴욕 마라톤 대회를 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린다 다운이라는 여인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어렸을 때부터 다리에 경련성 부분마비가 있어서 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썼습니다. 경기 당일 양쪽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린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앞에 있던 주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열심히 달려나갔고 린다 다운이라는 여인만 혼자 목발을 끼고 달려가는 겁니다. 16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없고, 그런데 ABC 방송국에서 이 린다 다운이 목발을 짚고 뛰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32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팔뚝이 멍이 들고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한쪽은 구멍이 났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렸습니다. 마침내 42.195km 결승전에 딱 도착했을 때 공식 기록이 11시간 57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몸으로 걸어도 11시간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발을 짚고 11시간을 여러분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몸으로 정말 눈물 속에서 그 완주했을 때 린다 다운이라는 여인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린다 다운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인내와 목발을 낄 수 있는 두 겨드랑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서 존귀케 사용하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높아졌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셔야 하고, 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낮추어서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모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세들을 혼란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얻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게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자,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경제적 위기와 한파 속에서도 그 기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찬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내 생명을 붙드시고 나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온갖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 1877년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 3년에 걸친 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은 초토화되고 그로 인해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당시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였던 필스베리라고 하는 주지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격려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미네소타 주민들은 주지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들판을 뒤덮던 메뚜기 떼가 전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기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환난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나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감사해야 하셔.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더 감사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몸의 면역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맨날 아픈 사람들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맨날 몸이 아프니까 맨날 죽겠다고 입에 달고 살아. 여러분 절대로 몸이 아프다고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만큼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늘 감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14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이 두 가지 단어예요. 회복이 되게 하시잖아요. 도로 찾게 하잖아요. 그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언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나 못 갑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거든요. 그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서 나보고 복음 전하는 거 전 못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갈 수 있지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 있을 거다.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다음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난 가운데서도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실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단을 세웠어요. 재단을 세워가지고 세계 90여 개 선교단체에 선교 기금을 약 2,5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300억 원, 300억 원. 그리고 각 곳에 322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던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척추암은요, 이게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어요. 왜? 1976년도니까. 그 당시 의학이 지금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사람은 이 스탠리 텐 박사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죽을 거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스탠리 텐 박사가 다시 회사에 출근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출근했냐고. 그때 스탠리 텐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했더니 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할 것이고 죽으라면 죽게 감사할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감사는요,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요. 혹시 내 삶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면, 내 삶이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탄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사업이 어려우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으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시편 30편,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절체절명의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감사할 조건 100가지를 써라. 그러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감사한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거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음식 맛이 좋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머리만 담은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 나 환자들은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왜? 신경이 다 마비돼가지고. 아픔을 느낀다? 감사한 거예요. 신경이 살아있는 거니까. 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그걸 감사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존귀케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남아있는 6개월 동안의 인생에 감사할 일이 풍성해지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은 그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서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는교회 교인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